안녕하세요. 평온독서입니다. 오늘 7번째 책이에요. 빰빠라바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데이라고 하면 디플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아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책이고요. 그렇고 오늘은 7번째 책이고 안 되네요. 오늘 소개할 책 아침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창문 열고 환기하고 있는데 더운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좀 시원하게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할 7번째 책은 나단 경외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책은 처음에 읽고 2번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제 경외심 걷기라는 거, 그거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 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경외심에 대해서 경외심이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심리 상담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감정에 경외심이란 감정이 들어가 있진 않았었는데, 경외심이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외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인 줄거리, 간략간략 나오는 줄거리에서 자기 동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동생을 보내는 그런 마음에서 경외심 탐구랑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사이드 아웃을 고문했던 분이 만드신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의 경외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라는 거? 황홀함? 경이로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외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경외심이 무엇일까?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걸 경외심이라고 해요. 우와, 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표정뿐이 아니라 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 심정적으로도 경외심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모먼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경외심이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심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는 집단 열광, 막 콘서트 간다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자연, 네 번째는 음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각 디자인, 그 다음 여섯 번째 영적,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통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점점 설명을 하게 돼요. 처음엔 경외심이 무엇일까? 독자들을 위해서 경외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정하고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경외심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대략적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으면서 하는 예를 들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서 이런 경이로움을 경험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지식 집약적인 게 많아서 저는 조금 사전을 찾아보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독서 노트도 빼곡하게 쓰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분이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경외심이라는 걸 갖는 이유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느껴야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마무리로 해요. 그러니까 숭엄함이라고 해서, 숭엄이 높을 숭자에 엄중할 엄자, 아름다울 미자를 써 숭엄미라고 하거든요. 숭엄미가 느껴지는 그거를 대자연에서는 경외심이라고 일컬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울산 바위를 딱 볼 때, 속초에 가서 울산 바위를 보면 진짜 장엄하잖아요. 근데 이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장엄하잖아요. 요번에
서진인의 그 예능 그걸 보더니 설산이 그렇게 쫙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에.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때 느끼는 게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음악.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는 요즘에 손태진에 빠졌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에요. 손태진 음악을 들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놓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된대요.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그 감동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이제 그 음악이 주는 힐링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때 저는 배경음악으로 많이 듣거든요. 하나를 딱 들면서 오롯하게 듣는 거는 진짜 음악 감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카톨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몇 가지를 체험을 했지만,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영적 체험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다른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삶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진짜 하늘에 맡기고 그냥 하늘에 맡기는 게 이게 드랍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맡긴 채로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어떤 선택을 저한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뭐 통찰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람핀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제 손에 있는 묵주가 뜯어졌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날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경험들 우연히 여러 번 되면 신화가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고 이제 대부분 여기서 하는 경외심 걷기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경외심 걷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뭐죠? 썼던 나의 뇌를 찾아서에서의 걷기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경외심이 결핍됐을 때는 이게 자기 존재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컬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건물을 보게 하는, 그림을 보게 한 그룹과 숲을 보게 한 그룹이 있었는데, 숲을 본 그룹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내가 작은 존재다, 미미한 존재다, 겸손해야겠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서 약간 작은 자기를 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자기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작은 자기는 상대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다 막 삿대질하는 분위기잖아요. 다 큰 자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자기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데 제가 마킹을 잘 안 해놔서 경외심 걷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경외심 걷기에 대한 거는 이제 경외심 걷기에 배운 진리를 목격해서 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워크는 W, witness, 목격하고, accept, 수용하고, love, 사랑하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는 네 가지로 정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순례의 길을 걷거나 어떤 걸을 때 그 사소한 것을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걸을 때 자꾸 꽃 사진 찍고 조그만한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경외심 걷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안에 우울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좋아서 저는 이제 인트로에 또 제가 매일 찍은 그 자연 사진을 좀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거 보고 눈 좀 편안해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꼭 경외심에 대해서 내가 막 느낄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서너 번의 경외심을 느낀 사람들이 잘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경외심을 꼭 느낄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이분이 했던 말은 그냥 야외로 나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제 서재에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생각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걷기 인문학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평온 독서하시고 오늘도 좋은 광경 많이 보시고 사소한 이파리 하나라도 보면서 자연의 숭고함을, 숭엄미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8번째 책으로 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온 독서하세요.